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시다 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 제자 파송과 관련된 것이 되겠는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짧은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영어로 sit, stand, walk, 앉아라, 일어서라, 걸어가라 라는 주제로 두려움의 날에는 문을 닫으라, 평강의 힘으로 일어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다하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자,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안식 후 첫날 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일요일 주의 날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그와 관련된 현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자주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사진이 매우 익숙하리라 라는 기대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이 사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잘 숙지하고 또 소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그 옛날 홀리 템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솔로몬 시대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지요. 이 성전이 있었던 현장에서 동서쪽, 이쪽이 동서쪽 방향인데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도로가 보이십니다. 예, 도로가 보이는데 이 도로 아래쪽에 이 산비탈, 이 부분이 옛날 다윗이 살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티 오브 데이빗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길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혹은 기드론 시냇가라고 합니다. 시냇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에 겨울철, 우기철 되면 물이 흘렀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물이 흐르지는 않아요. 고대 시대 당시에는 물이 흘렀기 때문에 기드론 시냇가 혹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르는 현장이 되겠고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보입니다. 이 마을을 가리켜서 실로암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실로암 마을 하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치유해 준 현장이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기드론 골짜기 반대편, 이쪽 동쪽에 되겠는데, 동쪽으로 가면 산이 보입니다. 이 산을 가리켜서 마운트 오브 올리브 산이라고 하죠. 한글 성경에서는 감난산으로 번역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자, 감난산에 있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뒤 이 감난산에서 혹은 올리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은 마지막 날 밤 기도를 하시게 되죠. 기도하신 현장은 겟세마네가 되겠는데요. 올리브산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쯤을 가리켜서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올리브를 짜는 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겟세마네에 가면 그 올리브 정원이 있어요. 올리브 나무 정원이 있고 고대 시대 당시에 올리브를 짰던 그 틀들도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 감난산 너머로 가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인데요. 주디안 데저트라고 하죠. 유대 광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현장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돔이 두 개가 보입니다. 바로 이 현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골고다가 되겠습니다. 골고다. 자, 골고다에서 예수님 못 박히시고 이곳 근처에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죠.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되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데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고 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제자들이 있었던 현장은 오늘날은 성문 바깥이 되겠는데 이쯤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마가의 집이란 표현이 있어요. 요한 마가의 집. 요한 마가의 집이 아마 초대교회가 시작된 현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곳 어딘가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요한 마가의 집이 있었을 텐데 그곳에 아마 예수님이 오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을 찾아왔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골고다에서 이 요한 마가의 집까지는 걸어서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뒤쪽에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유대 광야 쪽에 옛날 그 에레미야가 살던 곳이 있습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아나돗. 제사장이 살던 마을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기도 하겠고요. 제가 아나돗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 아나돗 근처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쯤에 제가 살던 피스카제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3일 안식 후 첫날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0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려움의 날에는 문을 닫아라. 그리고 앉아라. 이것으로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참 이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표현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내년에 우리가 그 1월 달부터 살펴보게 될 성도가 교회입니다 시리즈에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안식일에 가는 것을 다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이 첫날 저녁이 그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는 또 주의 날로 부활의 날로 기념해서 신자들의 예배를 드렸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처형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충분히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는 사건이 있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시고 그 닫힌 문을 똑똑 두드려서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로웠던 것이죠.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섰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완벽함 완전함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너에게 완벽함 완전한 평강 그러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평강이 있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하십니까? 멘붕이 올 수도 있겠죠. 어떤 두려움, 예를 들면 건강이 갑자기 악화된다든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겠고요. 뜻하지 않는 어떤 위험한 일을 또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빠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두려움을 대처하는가 이것이지요. 자, 삶의 질서의 혼란, 혼동,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울 수 있는데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락 잠궈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제자들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을 피해서요. 근데 우리에게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두려움처럼 우리 각종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먼저 우리도 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인데 40장까지 있으니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길을 인도했잖아요. 구름이 앞에서 위로 떠올라서 앞을 향해 나가면 그것을 보고 구름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진해서 갔다는 것이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어쩌면 sit, 앉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름이 떠오르면 stand and walk, 걸어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신호등 찬양이라고 아세요? 신호등 찬양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이 찬양이요. 그래서 이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해서 신호등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40장 말씀이 그래요.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멈춰 있으면 빨간불이 켜졌으니 멈춰 앉아 있는 것이죠. 삶의 질서가 깨지고 혼란과 혼동,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고 일단은 앉는 거예요. 일단 앉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이어지죠.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홀리. 거룩에 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레위기는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이에요. 거룩과 예배가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이크라라고 하거든요.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즉 하나님을 예배하려거든, 이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거든.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의미도 있고 거룩한 삶도 중요한 주제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제예요. 자, 삶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게 되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표현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해요. 십자가를 지기 전의 상황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두려움이 있었고 고민하였고 슬퍼하여서 심지어 죽을 정도에 이르렀다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sit,
앉으셨어요. sit, 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두려움의 날이 찾아올 때는 앉아서 예배와 기도로 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첫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어디에 들어가? 어딜까요?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무엇을 닫고? 무엇을 닫을까요? 네. 문을 닫고죠. 문을 닫고.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무인 곳들에 문을 닫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고민할 때에 여기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sit,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골방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셨고 우리도 두려움의 날일 때 이렇게 문을 걸어 잠고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샬롬이 있을저다 라는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죠. 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죠. 부활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의 날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기보다 먼저 골방에 찾아가서 앉고 문을 걸어 잠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내 안에 샘솟듯 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날이 찾아올 때 앉으셔야 됩니다. 문을 걸어 잠궈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의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을 먼저 누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앉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일어서야 됩니다. 평강의 힘으로 일어서라 이것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스탠드 해야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골방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골방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골방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사실 보내심을 받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도 보내심을 받았죠. 복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다 이 보내심이라는 사명을 받고 세상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보내심의 사명을 갖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를 봄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보내심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신자는 보내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셔너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미션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뜻이 미시오에서 미션이 나온 거예요. 파생된 것인데 그 뜻이 to send입니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은 보내심에 관한 사건들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도 보내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보내심을 받았느냐?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다하라. 자, sit, stand, 다음은 walk.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좀 해석을 좀 잘할 필요성이 있는데 잠시 뒤에 짤막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앉아야 되고요. 두려움의 날에는 앉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스탠드, 일어서야 되고요. 세 번째는 워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0일 동안 다락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하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다락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락방 기도할 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1대1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성령의 약속하심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순절 성령 심내와 충만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문을 열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앉는 것도 필요하고요. 스탠드, 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워크, 걸어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바울도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사이에서 이것은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28장.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할 때입니다. 2년 동안요. 온 이태라고 하는 것은 2년을 뜻하는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어쩌면 이것은 시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앉아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바울도 앉았고요. 바울도 일어섰고요. 바울도 워크했습니다.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내심의 사명을 그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복음 전파를 말할 수도 있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보내심의 현장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보내심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내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보내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을 닫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문을 닫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는 데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간구했을 때에, 그 성령에 이끌렸을 때에 우리가 sit, stand, walk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sit, stand, walk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